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우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남 가족들, 이 명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 안의 기쁨, 또 우리 가정의 행복, 또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또 열매 맺는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요즘 광고 시간에 인사할 때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항상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하세요? 행복하십니까? 예. 국제 유엔에서 매년 3월 20일 세계 행복의 날을 정하고 그 다음에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각 나라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 행복하십니까? 그때 이제 얼마나 행복하냐를 가지고 행복 지수 순서를 매기게 되는데 1등부터 해서 쫙 그 순위가 내려오는데요. 올해도 발표를 한 걸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나라 1위가 어디냐면 핀란드입니다. 북유럽이 1, 2, 3등을 다 했거든요. 2등이 덴마크, 3등이 아이슬란드. 그리고 20위권 안에 보면은 서유럽까지 다 포함을 해서 북유럽과 서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지수가 상대적으로 아주 높았습니다. 가장 낮은 지역이 아프리카 쪽이었고요.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특이한 게 요즘 한참 전쟁 중인 이스라엘 있죠. 이스라엘이 5위입니다. 행복하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전쟁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있죠. 팔레스타인이 103위였습니다. 엄청난 차이죠. 아시아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는 어딜까요? 어딜 것 같아요? 우리면 좋겠지만 싱가포르입니다. 30위. 그리고 31위가 대만.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될까요? 51위입니다. 그리고 52위가 일본. 중국은 60위. 그러니까 우리 한국하고 중국하고는 점수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아직 사회주의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 나라나 우리나라나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도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K-팝, K-컬처, K-뷰티, K-푸드 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많은 것을 배우죠. 세계 10위권의 경제국가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 살면서 우리 국민들은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불행하다고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를 꼽는다면 먼저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참 경쟁하면서 살아갑니다. 반드시 남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유치원 들어갈 때부터 초, 중, 고, 특히 대학에 들어갈 때 엄청난 경쟁하죠. 졸업하면은 이제 어느 회사에 취직할까, 그리고 누구를 만나서 결혼할까, 하여튼 모든 것이 다 삶의 경쟁입니다.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더 많이 누려야 되고,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 것,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잠도 줄이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질문해 보니까 저는 불행해요 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사네, 이런 차를 몰고 이런 집에서 저런 것들을 들고 다니면서 저런 삶을 사네, 그러면서 끊임없이 남과 비교를 합니다.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뭐냐, 이러네 저러네 하면서 계속해서 비교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삶이 됩니다. 그래서 K-뷰티, K 다 하는데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옷을 잘 입는데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화장을 이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날마다 비교합니다. 누구는 어떤 옷을 입었네, 이랬네, 저랬네. 서산에 있는 한 아저씨가 옆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청바지를 샀는데 미국에서 직구했대요. 50% 할인 행사한다고 해서
아주 그냥 기회를 잡아서 바로 그냥 주문해서 샀는데 우리가 볼 땐 똑같은 옷인데요, 그걸 가지고 그렇게 자랑한다는 거예요. 50% 할인해서 샀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얼마 줬어요? 그랬더니 50만 원 줬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 100만 원짜리 청바지 50만 원에 샀다고 그걸 자랑하면서 입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늘 자랑하고 싶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그것 때문에 비교당하게 되고 또 불행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한국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는 체면을 참 중시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게 되면은 뭐 가끔씩 이런 말 하잖아요. 아유, 쪽팔려. 뭐 이런 말씀 하는 분들 있잖아요. 지난주 화요일에 저희 충서지방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 교회 모두가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근데 체육대회 마지막이 뭐냐면 그 체육관 안에서 릴레이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점수 차이가 이제 비슷해서 이 릴레이 점수에 따라서 순위가 바뀌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몰라요. 아주 그냥 막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뛰는데, 저희 그 지방에 아주 잘 뛰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한참을 뛰다가 결승점을 앞두고 체육관에서 넘어졌어요. 다리가 풀려서 넘어졌는데 그래도 1등은 해야 되니까 넘어지자마자 일어나서 또 뛰려고 하다가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려고 하다가 또 넘어져서 3번을 넘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1등으로 하다가 2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역전을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3번을 넘어지면서 바닥에 넘어져서 손 여기가 다 까져서 피가 흐르고 무릎에 살들이 다 벗겨졌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누워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얼굴을 못 들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넘어지지 않았으면 1등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경품 추첨을 하는데 목사님은 계속 혼자 누워 있어서 제가 가서 목사님 옆에서 목사님 괜찮으세요? 그럼 배를 툭툭 쳐봤어요. 그랬더니 이 배가 물침대 같은 거 있죠. 운동을 하도 안 해가지고 출렁출렁해서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 이게 아파서 힘든 게 아니라 쪽팔려서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체면이 넘어졌는데 자기는 이기지 못했지, 몸은 다쳤는데 그것보다도 그 100명이 넘는 분들이 다 봤는데 손발 다 까지고 넘어져서 그러니까 얼굴을 못 들겠다고. 다음날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또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계속 그 얘기예요. 몸이 아픈 건 괜찮은데요, 쪽팔려서 마음이 아파요. 계속 그러는 겁니다. 뭐냐면 남들의 체면을 지키는 것, 이게 참 우리에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체면이 지켜지면 좀 행복한 것 같지만 그러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들이 느낄 때 불행하다고 느낀 시간들이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불행하다고 느꼈을까요? 그들은 400년 넘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태어나면 종이었고, 그래서 잘하면은 열심히 막노동을 해야 됐고, 그러다가 죽어야 되는 것이 자기들의 인생이었습니다. 종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죽는 인생, 자존감이 무너졌습니다.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이제는 출애굽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 여러분 만나 먹는 거 그 쉬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볼 땐 기적이잖아요. 그 200만 명 넘는 사람들 매일 아침 점심 저녁 하나님이 다 먹이시려면
그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장정들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몇 명이었죠? 2명이었습니다. 아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2명밖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그들이 불행하다고 느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고기가 없네, 야채가 없네, 왜 이러냐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불행함에 빠져서 죄가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에 있으면서 행복하질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뭐 큰 차이가 있겠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돌이켜 보면 광야에 있을지라도 광야 한가운데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먹여주셨구나,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라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에 감사하면 그 자리는 행복한 자리,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셔도 왜 고기가 없습니까? 저 사람은 이렇고 왜 나는 이렇습니까? 쪽팔려서 못 살겠네 이러면서 내가 불행하다고 여기면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할지라도 우리는 불행한 인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노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통해서 불행한 인생들을 행복한 인생으로, 불행한 삶을 행복한 삶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광야의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광야의 마지막 이제 40년째에 모세가 오늘 이 신명기 설교를 하면서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때로는 광야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에서도 이렇게 고난이 있어요. 타는 듯한 사막, 아니면 인생의 사계절, 수많은 환경들, 육신의 연약함, 영적 질병들. 그런데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짜 행복이 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은 이 안에 행복의 조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왜 나는 맨날 불행하죠?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죠? 근데 왜 우리가 불행하다고 여기고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근데 그 깊은 원인을 살펴보면 거기에 무엇이 있냐면 죄라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 마귀라는 놈이 와가지고 사람을 유혹하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먹고 나니까 선악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죄를 졌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숨게 되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행복한 삶에서 불행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됐고요.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 근원에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세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사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행복해야 돼? 더 많이 얻어. 더 많이 누려.
그리고 높이 올라가야 돼. 경쟁에서 밟아야 돼. 계속 우리를 끊임없이 채찍질합니다. 그러면 행복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자꾸자꾸 속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광야 한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그 말씀들이 12절에 보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이게 행복의 조건인데 12절 말씀을 보면서 뭘 해야 되냐면 야, 이게 하나님 잔소리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잔소리하시죠. 근데 자녀들 잘못되라고 나쁜 길로 가라고 잔소리하십니까? 아니죠. 잘 되라고, 건강하라고, 행복하라고 잔소리하시죠.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너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13절에 내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는 게 뭐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의 첫째 조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두려워하다, 그러면서도 존경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죠? 우리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랬습니까?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보시고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요 그대로 보시면 뭐냐면 생과 복과 사와 화, 이것을 우리 그 예전에 어르신들 기도하실 때 앞에 대표 기도하시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막 이러면서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여기 있는 말씀이에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죄를 누구 앞에 두었어요? 우리 앞에 두었어요. 근데 이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내 앞에 두었는데 마지막이 뭐냐?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것, 그래야 바로 그게 복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게 어떻게 드러나냐? 삶으로 드러납니다. 추석 명절인데 여기서는 아주 여러분들 아주 거룩하게 앉아서 예배합니다. 근데 집에 가서 가족들끼리 막 싸우고 쌍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교하고 막 그런다고 해보세요. 상처를 주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그 삶에는요, 언어가 달라집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또 나의 길과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이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님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석 명절에 우리 가족들 만났는데 진짜 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안에서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삶의 행동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행복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난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들이 있어요. 뒤에 그 잠언 14장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십니다. 생명의 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요. 근데 이게 마르지 않는 샘이에요. 여기서 막 흘러넘칩니다. 흘러넘치는데 흘러넘치면서 충만하니까 무엇이 되냐면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도 충만하고. 이럴 때 아멘 하셔도 돼요. 다시 한번 할게요.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행복한 인생 되는 것. 그래서 뭐가 됐는지 아십니까? 주변에서 사망의 권세가, 어둠의 역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충만하잖아요. 충만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리는 참된 행복의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 많이 있지만 중간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가끔 이런 분 계셔요. 실제로 이런 분 뵀습니다. 아니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하고 교회 가면 자꾸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한대요. 근데 왜 죄인이라고 하냐니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는데 그거 먹었기 때문에 나도 죄인이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내가 먹은 것도 아닌데 아담이 먹어놓고 왜 나보고 죄냐고 막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은 먹진 않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여러분 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불행하고 아프고 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그대로 있잖아요.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안 먹었다고 해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자유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와달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했습니까? 그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요구하셨습니까? 그런데 이미 다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거할 처소를 예배하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요구했습니까? 근데 이미 주님은요 그거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셔서 오셨고 사랑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지금도 행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뭐냐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사랑 앞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짝사랑하게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같이 하나님, 저도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 사랑 앞에 나도 그 사랑을 인정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 마지막 유언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8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볼게요. 18절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저들을 굶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 기간 동안에 지난주에 사랑 나눔을 계속할 수 있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함께 동참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억나는 게 또 하나 있다면 우리 가까운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작년에 부임하셨는데 성도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이분이 결혼하고 나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결혼한 지 10년 됐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그게 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서산에 와서 이분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어요. 그저께 우리 그 몇몇 목사님들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등남했다고 그러면서 소식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 축하합니다. 그래서 마침 이분에게 전에는 스타벅스 상품권을 드렸는데 뭘 드리면 좋을까 하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러길래 기저귀랑 아이 선물 세트 있잖아요. 이거를 싹 다 보냈어요. 그렇게 하면서 나눌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자의 기쁨인 것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뭐냐? 1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12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구약에선 제사이고 오늘 우리의 시대에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게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광야에 있을 때 주신 말씀들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근데 레위기를 보면 율법에 관한 말씀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는 제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1장의 번제, 그리고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개 종류의 제사가 나오는데 이게 다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화목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걸림돌,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그 남은 걸 가지고 이웃들과 화목하게 하는 것, 그게 제사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지 중에 잘못했던 그 모든 것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내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들까지도 사하여 주시고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 그게 제사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 왜 예배하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 시간에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느헤미야 3장에 보면 느헤미야서는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졌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국가 시스템이 다 망가졌어요.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세우는데
세우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할 때 제일 먼저 기록한 게 무엇이냐면 3장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양문을 수축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양문이 무엇이냐면 양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양이 들어가는 문을 양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라 많은 것들을 세워야 되지만 그 중에 제일 먼저 수축하고 세워야 될 것, 그게 바로 양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먼저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성벽을 건축하지만 제일 먼저 기록한 것은 양문을 수축했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성벽을 세운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8장에 뭐냐면 학사 에스라를 초대해서 그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 부흥회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회복의 시작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고 느헤미야가 총독이니까 권세를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다시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지난주 9월 8일 주일 부산의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부산과 울산 경남에 있는 성도들이 해운대 해변에 모여서 연합 집회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해운대 그 해변 안에 1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너무 멀어서 가지는 못했고 예배 후에 오후에 제 책상에서 계속 실황을 좀 보면서 함께 마음으로 동참했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기독교 인구가 7%, 8%대였습니다. 지금 14%입니다. 코로나를 지났는데 한국교회 무너진다고 하는데 부산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서산에도 이런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피오를 가지고 우리 서산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10월 13일에 블레싱 서산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이걸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준비하고 어제도 밤늦게 또 이번 주에도 연휴 동안에도 함께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소망하는 건 그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다시 우리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이 서산 지역에 한 교회만의 부흥이 아니라 그건 이동이잖아요. 지역적인 부흥,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위해서 지금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왜 이걸 하냐?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13절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뭐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어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과 너무 다르죠? 그런데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명기 말씀을 읽고 나서 요단강을 건넜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비한 땅이니까 거기에 있는 수많은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서 오십시오 막 환영해주고, 자 이제 여기에 있는 모든 땅과 재산과 모든 소유는 당신들 것이고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다 내어줍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했으니까 이제 진짜 행복할까요? 아니요. 그 이후에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안에 있었던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 수많은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면서 행복한 삶을 누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이고요, 그 유혹에 넘어져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을 기록한 책이 사사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우상 때문에 망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요. 그래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살육을 당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13절,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근데 그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노출됐어요. 이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살아가는 거는요, 유한합니다.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실 때 여기 있는 내 행복을 위하여 빼고 무조건 너는 나를 예배해, 너는 나를 경외해, 너는 나를 사랑해, 그렇게만 하면은 약간 억울한 생각 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우리 때문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잔소리예요. 늘 똑같은 말씀 듣는 것 같지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이 하잖아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행복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작은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나님과 함께 가야 그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 추석 명절에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더 따뜻하고,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의 통로로 우리 가족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